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울리는 소리가 나는 같은 느낌인데요. 꺼졌는데 울리는 느낌. 이 웬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꺼졌습니다. 네. 자, 귀를 더 기울입시다. 그러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그죠? 여기 30년, 40년, 50년, 뭐 평생을 사신 분께서도 비가 이만큼 온 적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저는 평생을 안 살아봐서 입 다물고 있습니다. 저는 겨우 이제 한 12여 년 살고 있는데 제가 왔어도 사실 제일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봄날이 되면 몸이 어때요? 나른하고 무기력해지고 계속 졸리고 뭐 저는 봄 되면 그렇더라고요. 먹어도 허전하고 뭔가 나른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덥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을 때 그때 사실은 일할 의욕도 없어요. 해가 좀 넘어가고 나면 뭔가 좀 움직이고 싶지. 햇빛이 쨍쨍 쬐면 뭐 일할 의욕이 하나도 없고 이게 더우면 사람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바보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느낌이 비가 계속 내리도 마찬가지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우리 이장님께서는 새벽 방송을 참 잘하십니다. 새벽형 인간이래 가지고 새벽형 사람이래 가지고요. 새벽에 참 주민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는데 어제 새벽에 보니까 무슨 방송은 나오는데 뭔 내용인지 본당에 있으니까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는데 어림짐작으로 저 분명히 비와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사실 글을 적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고 적어야 되는데 이 굵은 빗소리가 글을 적는 제 마음을요 자꾸 심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새벽에 결과는 글을 어찌 적었는지도 모르겠고 제 마음에 별로 감동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해야 할 일을 두고 조용히 글을 적는다는 것이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가능할 일일지는 몰라도 제게는 남의 일,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 환경 가운데서 조용히 집중하여 글을 적을 수가 없는 거지요. 겨우겨우 글을 다 적고 비옷 주섬주섬 주워 입고 마을의 상수 침수 지역인 삼거리로 갔죠. 2주 전에 이 삼거리가 맞습니까? 버스 정류장이라고 해야 되죠. 사실은 사거리죠. 2주 전에 물난리를 겪었는데 또다시 마을 버스 정류장 앞이 침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은 도배장 파는 지 이틀이 채 되기 전에 또 물이 침수가 된 가정이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비로 봉화 지역에 피해가 상당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며 어디를 간다는 것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당 가는 길을 이래 한번 가봤는데, 야,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냥 앞서는 그런 이게 뭐 그 애당 가는 그 길이 좁은 하천이었는데 그냥 뭐 폭포가 그냥 폭포에서 막 쏟아지는 그런 느낌 같은 도로에도 물이 침수가 돼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다 보니까 저걸 건너갈 수 있을까 말까 건너가기는 가겠지만은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안 건너갔는데요. 사실 이번 비로 인해서 얼마나 또 많은 이 가정들이 참 말 못할 어려움을 겪게 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송의 지하차도에 생사를 알 수 없이 차가 갇혀버린 차가 여러 대라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또 가까이는 뭐 제가 우리 교회 밭에 수박을 심었던 수박 그 골 옆에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가 범람을 했죠. 그래서 밭으로 수박이 심겨진 밭으로 넘쳐났는데
다행히 제게는 미니 포크레인이 있으니 그것으로 밀려왔던 모래를 전부 다 금방 끄집어낼 수 있었죠. 이런저런 장비가 없었더라면 그런 농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피해를 입은 가정들과 폭우로 가족을 잃거나 실종이 되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 그 가족들의 위로와 또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물난리가 났을 때에 내일처럼 여겨지는 분이 있죠. 우리 이장님과 의용소방대장님 또 여러분들의 그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듯이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이 일하는 것은 보이는 가운데 일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과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물이 지나간 자리는 흔히 흔적도 없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내로 삼았을 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신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먹게 하였을까요? 자, 그 구절 다음에 보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었을 때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정리하면요, 창세기 6장 노아 홍수의 시작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부인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탄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 결과는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긴 장마 가운데 또 폭우 가운데 저는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뿐일 때에, 그것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홍수였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간 것일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이게 바뀌어버린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딱 무엇이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지구편 한편에는요, 지금 폭염으로 또 난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건져야 할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번에 참 이 홍수로 인해서 우리 마을에 버스 정류장 앞에서도 쓸려 내려가는 거 보면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그냥 그 물의 압력에 의해서요 전부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저 수로에 조금 수박밭 옆에 수로에 흙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제가 포크레인 바가지를 몇 번 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쌓여 있는 모래들이 싹 다 쓸려 내려가고 없는 거예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 많이 있던 모래가 싹 한꺼번에 그 빗 속에요 다 쓸려 내려가고 말았던 거죠.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영원 무궁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지면에서 썰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썰어버림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썰어버림 당할 것을 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썰어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썰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고요. 또 계시록 시작하는 첫머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견디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있고, 그리고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같은 맥락에 깨어 있는다는 것하고 준비하라는 것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이것은 성도가 평생 내에 지키고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새벽에 어디 말씀을 전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제 계획, 제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계획은 악한 것밖에 없고 제 생각도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말씀으로 몇 장을 보고 묵상하고 어떤 제목으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적어야 될지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새벽에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 좀 피곤하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일 제가 이 계속 내리는 비에 몸도 마음도 저도 좀 지쳐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가 계속 내리니 몸도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오늘 새벽에 비가 다 그치고 나면,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가 다 그치고 나면요, 그쳐지고 나면 곳곳이 상처투성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복구하면 됩니다. 문제는 비가 계속해서 올 때는 복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당시에는 응급조치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응급조치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응급조치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치요?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완료되는 조치가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잠시 사는 데는 응급조치로 가능하지만 오래 사는 데는 응급조치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잠시 하고 말 것 같으면 응급조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무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하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응급조치 하듯이 신앙생활, 이건 뭡니까?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고만 예배드리고, 그거 전부 응급조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응급조치와 같은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응급실은요,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심정지 환자나 교통사고 환자, 아주 고열의 환자, 이런 분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빨리 호흡을 돌아오게 하고 열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응급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선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반드시 응급실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전문의가 진료하는 그 진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급조치식의 신앙생활이란 딱 무엇이다 말하지 않아도 믿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제일 잘 압니다. 본인 신앙생활의 문제는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소위 좋은 설교를 찾아다닌다는 것, 이런 것 어쩌면 전부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원한 조치는 인기 있는 목사의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본인이 읽어가는,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들었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죠. 본인이 지켜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인들의 산 증거가 있는 교회가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산 증거, 우리 찬송가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찬송하면서 좀 깨라고요. 여러분, 받은 증거가 많아진 거예요. 이게 좋은 설교가 됐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증거로 산 증거가 있으면 어떤 말씀도요, 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만난 증거가 없으면, 그 증거가 희미해지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몸에 병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영양으로 안 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병이 있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혜가 되는 말씀을 나누어도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 믿는 그 처음 사랑, 그 뜨거움이 있으면요, 그냥 별 어줍지 않은 말씀 한마디에 그저 눈물이 나오고 그저 감사가 나오고 내가 이리 살아가 되겠나, 이런 회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회개하며 돌이키며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무엇으로 입증됩니까? 어떤 한 목회자가 교회를 소개를 잘한다고 설교자에 대한 소문이 자자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증거가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증거가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부터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 저는 6장을 적을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제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 주심을, 그분이 말씀 주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산 증거가 있는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지식적인 설교, 영적이라고 말하는 설교에서 건져지는, 깨달아지는, 돌이키게 되는 것이 많은 게 결코 아닙니다. 가장 돌이킴의 역사가 많은 경우는요, 바로 본인의 체험에서 깨달아질 때에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흔히 좋은 설교로는 어쩌면 기만 즐겁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언제까지 기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가슴에 부담감이 있어도 그 일을 수행했을 때 가슴에 부담감이 도리어 뿌듯함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과정에서는 스릴이 있고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말입니다. 지금 수박이 잘 자란 것은
거의 마트에 나오는 웬만한 크기의 수박 정도보다 조금 적을 정도의 사이즈예요. 대략 제가 볼 때는 한 7kg급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비가 계속 오니 장사꾼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비가 그쳐야 장사꾼들이 돌아다닐 텐데 행여나 안 팔리면 어떡하지? 모든 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잘 팔리고 마침내 다 따내가고 없어졌을 때까지 매일매일 저는 긴장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자, 병이 난 이파리도 하나씩 떼냅니다. 지속적으로 약을 쳐줘야 됩니다.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병든 이파리를 떼야 옆에 끝에 전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이 말씀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사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이파리를 하나씩 떼면서 또 깨닫습니다. 이 병든 이파리를 떼어내야 한다고 수박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 그러면 옆에 것까지 다 전염된다 이러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잘 모르면요, 따라가면 됩니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니다. 잘 모르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맞지요? 잘 못 믿으면, 우리 믿음이 없으면 잘 믿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 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머리가 아픈 거죠. 내가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뭐 하냐면 내 인생에 내 신앙의 병든 이파리 하나씩 떼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병든 이파리 하나씩 떼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병든 이파리 안 떼내면 나만 병든 게 아니라 누구도 병들어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로 병들게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잠자게 할 수 있고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영적으로 잠자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예배를 매일 순간 매주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병든 거 하나씩 보이는 쪽쪽 떼내야 되는 거예요. 수박순도 다 이제 지나간 거는, 다 자란 것은 이제 잘랐지만 그래도 또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 순이 또 골을 벗어나는 거예요. 또 잘라주고 또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나는 거. 우리 안에 죄가 끊임없이 죄성이 자라가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수박은 대략 한 7kg 정도의 사이즈로 성장이 되었는데 어떤 수박은 아직도 요만하게 겨우 몇 그램밖에 안 되는 그런 수박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가야 하듯이 우리네 신앙도 정상적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많이 담고 있으면서 물을 적당히 이렇게 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수박은 물로 사는 수박이지만은 물을 가장 많이 머금고 있는 이 과일이 수박이지만은 자라는 환경 가운데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수박 농사는 수박고를 아주 기쁘게 파는 거예요. 물을 많이 담고 있으면서도 물을 적당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가슴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머금고 있으면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사랑에만 붙잡혀 살지 말고 세상에서 자기 해야 할 일 또한 소중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소위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 좋은 목사, 아니 설교 잘하는 목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저와 같이 안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몸부림치는 모습이 좋은 목사의 모습이고 좋은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약속의 땅은 분명히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주신 일은 분명히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가슴에 찡하게 와닿습니다. 흔히 목사님들이 애굽은 세상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그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가슴 가득한 은혜를 가지고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까지 8번의 변명을 핑계를 댑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새벽에 왜 모세가 8번의 핑계를 댔을까? 변명을 했을까?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다시 한번 그의 연약함을 목격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넘지 못할 만큼의 연약함이 밀려올 때, 8번의 핑계를 댄 것은요, 넘지 못할 만큼 모세 안에 있는 연약함이 밀려올 때 8번의 핑계 변명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분명히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에 대한 일깨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모세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신학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결정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안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뭐라고 했다 그랬죠? 하나님요, 단디 생각해 보소. 제가 단디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서울의 누구처럼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 말했던 그 말이 별로 제가 단디 생각해 보라는 그 말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그런 느낌. 둘 다 하나님을 향한 겁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에 붙들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뭐 한다고요? 겁도 없이 도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에 붙들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근거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이 인물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한 언약을 근거로 해서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을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꼬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자, 모세의 지금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죠. 그러나 자, 지금 모세는 지금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모세 생각입니까? 모세 생각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앞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아멘. 4장 1절에는 모세 생각은 뭐예요? 그들이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안 들을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생각,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니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들을 것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요, 모세는 지금 확신을, 그들 아무리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나를 안 믿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모세는 하나님을 지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의지하지 않는 겁니까? 안 믿고 의지하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왜 모세가 안 믿을까요? 왜 모세가 의지하지 못할까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저는,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모세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8절이 그들이 네 말을 믿으며 들으며 그랬는데 왜 모세는 지금 이런 말 합니까? 자, 저는 그 원인을 모세가 자기가 경험한 것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모세는 단정지어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고 모세는 생각했던 거죠. 바로 자신의 경험에 의한 인간의 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죠. 모세가 바로 대답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좀 뭐 말씀을 하시면 약간 더듬는데 시방 미시고 이러거든요. 지금 몇 시고 이렇게 가지고 할아버지는 말씀할 때 시방지 미시고 이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모세가 바로 지팡입니다 그래 안 했을 것 같아요. 조금 부끄러우니까 지팡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자, 모세가 지금 말하는 지팡이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그런 지팡이였죠. 한마디로 아무 능력이 없는 지팡이임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버립니다. 변화를 시키죠. 이 대목에서 바로 뱀은 애굽 왕을 상징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뱀의 꼬리를 만지자 뱀이 지팡이가 됨으로써 모세에게 애굽 왕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상징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래도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두 번의 기적을 더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야,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손이 어떻게 무슨 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네 넣었다 꺼내봐라니까 손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문둥병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동시에 격리되어야 할 존재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품에 넣었더니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언약에 근거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피로 변해버린 강물, 바로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애굽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세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적극적으로 결단하여 헌신하게 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부족함을 직접 하나님은 메꾸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대면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뭐라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슴에 담고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채우심의 은혜를 가슴에 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터인데요, 우리의 약할 때 주님은 강함 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 드립니다.
넘지 못할 만큼 연약함이 밀려올 때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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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고마우신 주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뜻을 담았습니다. 안됨의 연속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려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정성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넘지 못할 만큼 인간의 연약함이 한없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넘어서고 이기고 견뎌내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만 생각하면서 땅에 있는 일들을 경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할 인생이지만 이곳에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하나님,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는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가서 빛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기에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의지하면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이겨내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긴 장마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정들이 아픔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땀 흘리던 농토가 다 썰려 내려가 버리고 작물도 건질 것이 별로 없는 가정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빈 마음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 삶의 전부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없어졌을 때, 썰려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천지는 다 없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무궁한 줄로 믿사옵고, 변하고 없어지는 것을 붙잡는 자는 어리석은 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급조치식의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삶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힘으로는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아무 여력이 없습니다. 긴 장막 끝에 무기력해질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일상이랄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괴로워도 예수를 바라볼 줄 아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려울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 항상 깨어있는 것,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환난 때를 대비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려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려고 몸부림치고 애씀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약한 분들 있습니다. 긴 세월 앞에 약해진 이 연약한 육의 몸뚱아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면서 인생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 붙잡고, 권능의 말씀 붙잡고, 치료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신세 타령만 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내 초함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내 아버지일진데, 오늘도 나약에 연약에 붙들려 빠져있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확신하게 해주시고 강하신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넘지 못할 만큼의 인간의 연약함이 물밀듯 밀려올 때 넉놓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세 무국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기는 자 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